여러분 반갑습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 인사가 참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드디어 오늘 today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호성이 울리면 좀 거시기 합니다. 뭉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아왔었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접고 오늘은 스페셜하게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을 장식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유혹일까요? 설교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순서에 맞게 사도행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도행전 몇 번 설교를 했는지 아는 친구? 있으면 기적이야. 오늘까지 44번째입니다. 좀 많이 했죠? 길게 여러분들이 너무 성실하게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요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살아났어요. 오늘 또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말씀 고백 시식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짜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자. 한 번 더 씩씩하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처음 읽은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많이 졸았다라고 찔림이 살짝 있는 친구들은 살짝 무섭거나 기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성은 유시요. 이름이 두고였는지 모르겠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나 봐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는 도중에 조금 길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을 때는 강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강론이라는 단어가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게 설교를 하고 있때 그 순간 3층에 창틀에 기대고 앉아서 너무 깊이 졸았네요. 이 친구가. 어떻게 까딱까딱 하다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3층 여기에서 최소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여기 한 3단으로 생각했을 때 툭 떨어져가지고 죽었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졸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죽하면 졸았겠느냐고.
목사님 하는 설교가 너무 재미도 없고 막 따분한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졸았겠느냐고. 우리 중에 그런 친구 있습니까? 은근 찔리네. 만약에 눈을 피하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졸리는 설교는 죄다. 설교 졸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응?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나서요. 결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왜 목사님이 매주마다 소리를 그렇게 막 질러댔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목사님 엄청 있었죠? 인정해 주세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설교 듣다가 졸면 큰일 난다. 라든가 아니 또 중요한 것은 설교를 너무 따분하게 하는 것은 죄다. 라든가 아니 죽었던 사람 살려낸 사건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총 1차, 2차, 3차를 쫙 돌아요. 1차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고하고 또 2차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보고하고 또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이런 여행을 계속했었던 것이죠. 근데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려서 거기에서 무려 3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전했던 그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에 어디 지역을 들렸느냐?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딱 일주일 머물렀어요. 딱 일주일. 일주일 머무는 동안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주일날이 됐습니다. 마치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눈 이 주일 예배 된 것처럼 드로아 지역에서 일주일 머무는 그 사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당시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번 들어봤습니까? 성찬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것을 지금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그러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증거나. 그러면서 그 흘리셨던 피를 포도주에 그리고 찢겨진 살을 빵에 떡에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절기별로 성찬식이라는 것을 거행합니다. 여러분이 중등부 고등부를 졸업해서 청년이 되면 저 본당 예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도 그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찬식이라는 단어, 용어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와서 성찬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단순히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이곳을 떠납니다. Me too. 목사님도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라도 이 사도 바울이 더 전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줌으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소희, 가은이, 진명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을 때. 사람이 죽었어. 나영아 기억하지? 사람이 죽었어요. 설교 시간에. 성찬식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중동무실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가 훅 쓰러졌어. 죽었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그때 당시 설교를 듣고 있었던 한 청년 3층 난간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두고 아예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성경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시켜서 쓰게 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후라는 누가 아니야?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직접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야, 닥터. 의사가 내려가서 진단을 했더니 유두고가 죽은 거예요. 그냥 소생할 가망이 없이 애가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죽었더라.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고 사도 바울 설교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누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내려갑니다.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유두고를 살려줄 거야. 사도 바울이 딱 캐치를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웅성거리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다고,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했고 성찬식이 잘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사건인 거예요. 다시. 왜 성경에 이런 유두고 사건을 에피소드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레슨을 받으면 피아노도 레슨 받고 다른 모든 스포츠도 다 레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슨 받으면 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사건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유두고 사건이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이 새도록 기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수련회 때도 그래 본 적이 없네. 사도 바울 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는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유두고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 밤이 새도록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 우리 11절 말씀 보는 이유가 뭐냐?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말씀 가로쳐 있는 것은 성경에 없기에 목사님이 주인공 이름을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게 왜 기가 막힌 일이라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일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다 안전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안 가. 예배 마치면 여러분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 집이 아니구나. PC방인가? 사상역인가? 학원인가? 일단은 예배 마치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도 다 가시고 우리 친구들도 다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가. 지금 밤늦게까지 뭘 했다고요?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은 머리에서 쥐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했대. 설교가 다 마쳤고 말씀과 예배가 다 마쳤는데 집을 안 갔대요. 왜죠?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끼리 있는 모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는데도 사도 바울 선생이 좀 더 설교해 주십시오.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일이면 사도 바울은 떠나요. 다시는 사도 바울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쉬웠는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했는데 밤이 새도록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설교가 길었어요. 우리같이 20분, 길면 30분, 천만의 말씀. 교회가 가장 부흥했었던 그 시점은요, 교회 역사상 설교가 가장 길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질런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교회가 부흥했었던 그 시점에는요, 설교가 몇 시간이 이어졌느냐? 10시간을 이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 맛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었는데 설교 듣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이거는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설교 가운데 인사이트, 통찰이 딱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 빨아들이면서 나 살 소망이 있구나라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 왠 줄 아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도 사도바울같이 설교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 설교 더 듣고 싶다고, 우리 밤에 새도록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실제로 목사님은요, 여러분보다 한 5, 6살 좀 많은 대학 청년들,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이런 세대들을 좀 오래 만나왔어요. 사실 여러분같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교한 경험이 감정교회 오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중1부터 고3까지 있었던 그 청소년 부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감정교회 6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중등부를 가십시오. 나 그날 잠 못 잤어요. 그만큼 여러분을 대상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거든요. 과연 내 설교가 먹힐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내 설교를 들어나 줄까? 내 설교 재미없는데, 우리 친구들의 코드를 내가 맞출 수가 없는데,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꼭 재미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설교자는 목사님이 되었든 전도사님이 되셨든 설교자는요, 오직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사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좀 해보겠다, 한번 여기서 막 방언 터트려 보겠다, 여기서 병자 한번 나와 보겠다, 여기서 막 문제 해결을 팍팍팍팍 돼야 되겠다.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좌지우지 핸들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설교가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설교가 재미없어도 말씀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었느냐, 설교자는 이거 하나만 점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너무도 멋진 남자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용 중에 하나가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나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어떻게 교회가 변하느냐,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돈이 아닙니다. 학교 성적은 그 다음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 말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한 사람 중에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귀로만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everyday 시간을 내셔야 돼요. 수학 공부하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집에 성경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 집에 성경책도 없어요. 하나 줄까요? 라고 목사님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 성경 어플 다 깔려 있어요. 아주 시간 문제야. 마음 문제야. 여러분 마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성경 어플을 딱 받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볼 수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지만 좀 절제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나 정확한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애를 썼던 이유는요. 밤에 새도록 설교가 다 마쳤고 예배도 다 마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로아 지역의 사람들, 일주일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로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오시는 그 누구라도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말씀하시고 교제가 가능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를 써서 진심을 다해서 몸이 흐드러지도록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너희들이 한마디라도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졸아서는 안 돼요. 다른 생각하셔도 안 돼요.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졌는데 많이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곤했으면 집에 가서 좀 쉬면 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난 목숨 걸고 교회 가야 된다. 그 사람 무서워요. 아프면 코로나 조금 불편하면 집에서 쉬고 다른 대책으로 대안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 그래도 가야 된다. 나 오늘 말씀 들어야 된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긴 시간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설교 들었어요. 이 사람. 유두고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떨어져 죽었어요. 자, 여기서 목사님이 꼭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유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죽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고쳐라. 할 수만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여러분 최소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놓읍시다. 일요일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교회 이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토요일은 여러분 늦게 자지 맙시다. 늦게 자면 당연히 늦게 일어나거나 또 어쩌다가 눈이 빡 떠져가지고 일찍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졸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기계가 아닌데 토요일 밤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늦게까지 핸드폰 보고 야식까지 먹고 놀랍죠? 요 찔리는 몇 사람 있죠? 눈 피하지 마시고요. 오늘 마지막 아이 컨택입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자고 주일 아침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 주는 것이 기적이야. 아주 놀라운 초인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베스트 내 몸이 가장 좋아.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옐로스톤 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더라고요.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옐로스톤 공원이 있는데 봄이 되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국립공원이라서 막 산으로 되어 있고 막 엄청나게 그 규모도 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봄이 되면 연례 행사 같이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꼭 하는 일이 뭐냐? 지난 가을과 겨울에 죽은 곰 시체를 치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공원 아니야. 야생으로 키우는 그 곰, 뭐 사자가 있을지 누가 알아겠어요. 근데 해마다 가을철과 겨울철을 지나서 봄만 되면 군데군데 죽어있는 곰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곰 치우는 것도 곰이 사람보다 더 무겁잖아요. 곰들이 왜 그랬을까?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관광객들이 자꾸 곰한테 이렇게 먹이를 던져줘. 곰들이. 그럼 곰은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 곰은 야생동물이잖아요. 지가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냥 고기 덩어리도 던져주고 뭐 과자는 안 먹잖아 걔네들이. 뭐 이렇게 덕덕 던져주니까 이게 질들어가지고 야생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체 생존 본능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을 지나 겨울 되면 사람들이 추워서 공원 갑니까 안 갑니까? 봄 되면 가야지. 그러고 안 가.
곰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뭐 다람쥐같이 조그만 뭐 도토리 찾아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몸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동면하기 전에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럴 능력을 상실해버렸어. 사람들한테 의존하다가. 그래서 곰들이 배고파서 그냥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을 이제는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문이 적혀있는 이 광고지를 막 뿌려준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그 경고문 한 줄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뭐라고 적어야 뭔가 경각심이 딱 생길까? 아주 쉬워요. 곰에게 뭘 하지 말라? 그렇지.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Please. 그러고 전단지를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곰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사진 빡빡 찍어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거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야, 이게. 우리가 곰돌이 곰순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 듣는 설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때 아니고서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죠. 마치 곰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처럼 덕덕 야생 곰이 지가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덕덕 던져주는 먹이 낼름낼름 맛있게 받아 먹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일주일에 딱 한 번 목사님이 마이크 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설교 한 번 딱 듣고 이게 다다. 이게 끝이다. 자기 스스로 월, 화, 수, 목, 금, 토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성경을 들춰본 적이 없다. 죽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두 번째 치고 내 영이 죽어버려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목사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으로는 결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든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어. 성경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 먹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찾아서 읽어야 돼요.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받고, 내가 소화해서 내 영양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소한 그 옐로스톤 공원에 곰돌이는 대지 맙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매주마다 들었던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예화를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나 진짜 이렇게 예화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충격적일까 봐서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예를 짧게 2가지를 들겠습니다. 무슨 예?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아기를 임신했는데 얘가 유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아기를 가졌을 때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버렸어요. 저 2번째 예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실천을 전혀 안 해.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지를 않아. 실험해 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겨울철 장작은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장작에 불을 피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었던 목회자이면서 설교자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꼭 한 번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니셜 D,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무디라는 분이셨어요. 무디. 자, 무디가 직접 보았던 성경책이 있는데 군데군데 이니셜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니셜. 영어 단어가 아니야. 이니셜. 뭐라고 적혀 있느냐? 2자야. TNP. TNP. T는 뭐고 P는 뭐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 위대했었던 무디가 읽었던 성경책에 군데마다 뭐가 있었다고요? TNP. T는 무엇인가?
tested. 테스트했다. 엥? 테스트. tested. 그리고 and 그 다음에 P는 뭘까? proved라는 단어였어요. tested and proved. 해석을 하면 실험과 증명이라는 단어예요. 실험과 증명.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디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즉 테스트 해봤더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험해봤더니,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 proved. 증명되었다.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네? 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실천해봤어. 용서하라, 용서해봤어. 사랑하라, 사랑해봤어. 정직하라, 정직해봤어. 했더니 진짜네. TNP. 그러다가 이니셜을 딱딱딱딱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만 44번을 오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그래서 내 인생에 말씀의 능력이 proved, 증명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냥 따로국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테스트해 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오늘로 마지막인데 꼭 하나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부터 한번 한 장씩 읽어보세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동현이가, 세빈이가, 진건이가, 호철이가, 우리 채진이가, 다솔이가, 나영이가, 영은이가, 우리 혜영이가, 만영이가, 우리 서정이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에 답을 찾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이 인간관계, 어떠한 이슈되는 어떤 문제?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면 여러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설령 좀 잘못된다 할지라도 목사님도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겠어요. 목사님 뜻대로 안 된 거 되게 많거든요.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더 좋게 하시더라고요. 더 좋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반전의 능수가,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명수이십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아니라,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샤인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우리 중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될 친구들을 위해서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까지도 평생에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줘도 결코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어느 한 사람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사정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 체험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